할렐루야. 우리 금요 블레싱 기도회에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각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온전히 주님 앞에 고백되어질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오늘도 이 금요 블레싱 기도회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가고 경험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오늘 금요 블레싱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이 시간에 찬송가 453장, 새 찬송가는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계속해서 찬송가 469장, 새 찬송가는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인도하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모으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다시 이 덮친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가 또 다른 모습으로 또 각자 다양한 자리에서 예배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한 아버지를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 힘과 새 능력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5장의 8복 중에서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을 행하는 자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화평을 만드는 자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이 화평을 만드는 사람 혹은 화평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화평을 깨트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화평이 깃들고 계시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갈등이 생기거나 불편함이 생기십니까? 당연히 상황마다 다르고 환경마다 다르고 또 누구와 만나느냐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체적인 느낌을 따졌을 때 나는 과연 화평을 만드는 사람인지 불화를 만드는 사람인지 잠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언제고 평화가 필요하지 않은 순간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평화를 갈망하고 평화를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순간이 어쩌면 평화가 가장 필요한 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상황은 더욱 그렇죠. 올해 초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세계를 덮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사람들 사이에 갈등과 분열이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만남도 줄어들고 이 만남이 줄어들다 보니 대화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 점점 교감도 공감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나라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의 건강, 내 가족, 내 직장, 그리고 내 삶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경계하고 조심하고 외부로부터 지켜야 되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의 평화는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대는 점점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변해가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앞서야 하고 내가 다른 사람의 위에 올라서야 하는 시대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 어찌됐든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라고 말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진리는 관심이 없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면서 그것을 진리라고 여겨버리는 세상이 이미 도래해버린 이상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평화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의 평화가 누군가에게는 전쟁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안식이 다른 사람에게는 분주함이 되기도 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역사는 계속 그렇게 흘러오고 있기도 했습니다. 이 평화롭지 않은 나의 상태가 평화롭게 되기 위해서는 현재 평화로운 상태에 있는 다른 누군가를 짓밟아야만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누군가가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역사였습니다. 오랜 역사 동안
나라와 나라들은 서로 땅을 빼앗고 사람을 빼앗고 자원을 빼앗아 왔습니다. 지금은 조금 다른가요? 지금은 서로의 땅과 사람과 자원을 뺏지는 않지만 지금은 서로의 기술을 빼앗습니다. 서로의 지식을 빼앗아가고 서로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누군가로부터 빼앗아야만 하는 시대를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안에 넘쳐나는 무한한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위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는 제한된 세계 안에서 우리는 남보다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유한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은 그 안에서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더 빨리 가지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것밖에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세대 속에서 성경은 2000년 전에도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본문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사용된 화평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아마 성도분들은 헬라어보다 히브리어 단어가 더 익숙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단어가 바로 샬롬입니다. 히브리어 샬롬이 헬라어의 에이레네, 우리나라 말로는 평안, 화평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산에서 무리들을 가르치시면서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 혹은 화평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화평을 만든다 혹은 화평을 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저는 예전부터 이 심리검사 같은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저는 남들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을 즐기지 않았던 성격이라서 기질 테스트라든지 성향 검사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 기질 테스트의 결과를 보여주거나 이 성향 검사의 결과지를 보여주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소개하는 것이 더 신빙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심리 검사를 해봤는데 그 중에 이제 애니어그램이라는 심리 검사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저의 성향이 뭐였냐면 바로 평화주의자였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을 그다지 선호하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이 있는데 혹시 이 두 사람 간에 불편한 기운이 감지된다거나 서로 뭔가 갈등을 일으킬 만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 바로 개입을 해서 상황을 종결시켜야겠다라는 사명감에 불타는 성향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는 모임에 들어가면 조율자 역할을 하거나 중재자 역할을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나름대로 그 역할에 만족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성경적인 사람 같은 느낌이랄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화평을 만드는 사람 같은 느낌? 물론 이제 그 가운데서 사람들 사이에 조율하고 중재하는 것이 제 입장에서는 귀찮은 일이기도 하고 아프고 힘든 일이기도 했지만 내가 그래도 이 관계 안에서 뭔가 역할을 했다는 것에 그 만족감에 도취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제 삶의 기둥과 같은 것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평화주의자 같은 저의 삶에 나름대로 만족하고 있었고 그것이 사람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화평을 이루는 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누군가가 알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화평의 기준은 다릅니다. 또한 화평을 만들어가는 방법도 모두 다르죠. 누군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가치관, 생각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갈등하고 대화하면서 맞춰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 잘 드러내지는 않지만 이미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다른 사람이 우리 사이에 개입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중재하고 조율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각자가 생각하는 조율, 평화와 화평을 만들어가는 방법이 각자가 너무 다른데 저는 제가 느끼기에 평화로운 것,
제가 보았을 때 화평한 것, 그런 것들의 기준을 맞추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순간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시각을 저에게 알려주었을 때 제가 붙들고 있던 삶의 한 축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가 만들어가고 싶던 이 평화 때문에 누군가는 불편함을 더 겪었을 수도 있겠구나. 나는 이것을 평화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는데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진짜 자신의 평화를 누리지 못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자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 마음 편하자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 강제적으로 다른 사람의 만족을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생각의 한계이고 우리 판단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 화평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어쩌면 생각보다 더 위험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 평화에 대한 정의가 존재하기는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을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총 103명의 사람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22개의 단체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상을 받은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나라 간의 분쟁을 평화롭게 중재한 사람이나 단체. 두 번째는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인권 향상을 위한 연구나 노력을 한 사람이나 단체. 크게 나누면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 정도가 세상에서 정의하는 평화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고민을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세계기구에서 선정하고 사람들에게도 박수를 받을 만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화평을 만든 사람, 평화를 행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과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복된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화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평화를 찾아가다 보면,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때로는 모순적인 부분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여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평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동일하게 사용된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자신은 화평이 주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구절을 나란히 놓고 보면 굉장히 모순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평화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된다면 전혀 모순적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제자들에게 또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은 혹시 그리스도가 주는 평안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지금 이 혼란스럽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지, 미래를 어떻게 그려야 하고 어떤 앞날을 꿈꿔야 하는지도 모르는 지금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어지는 27절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할 에이레네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누리게 될 평안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자꾸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있는 만족,
세상에서 평안하게 사는 것을 바라보고 자꾸 그것을 달라고 예수님께 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안정,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스펙,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인기, 세상에서 평안히 누릴 수 있을 자유, 거기에만 자꾸 우리의 시선을 두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평안 좀 주십시오, 내 마음의 평안을 주십시오 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면서요, 왜 내 안에 평안이 없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외치면서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신실하셔서 분명히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고 심지어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평안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서 설교를 하는 장면이 시작됩니다. 그 설교의 시작점에서 전하는 말씀이 바로 10장 36절인데 거기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라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전하신 그 화평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들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하셨던 그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에게 붙었던 그 사람들을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셨던 사건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신 사건, 그리고 부활하신 사건까지 이 얘기를 모두 전한 후에 43절에서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는 것, 그것을 사도 베드로는 화평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는 이 사건을 화평의 복음이라고 지칭했을까요? 이것을 구원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기쁨의 복음이라고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에이레네의 복음이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누군가의 관계에서 화평과 화목을 이루어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렇죠.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에는 멀리 있었다. 우리가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대적하는 사이였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멀리 있었는데 에베소서를 이어서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결과물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어져서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있든 인식하지 못하든지 간에 우리는 이미 그 상태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여기서 화평이 등장합니다. 에이렌의 샬롬이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과 멀었던 우리 사이를 가깝게 만드신 사건,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화평의 사건, 에이렌의 샬롬, 그리고 화평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멀리 있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던 우리가 화평이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가까워진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원리가 아주 신비로운 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신 율법과 이 죄로 물들어진 우리,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그걸 완성할 수도 없는 우리를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품으시고 묶으시고 완성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둘이 된 것이 연합하고 한 몸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화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주는 화평, 평안, 샬롬, 에이레네인 것이죠.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도니 예수가 주시는 바로 그 평안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이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이 평안, 유일한 평화, 유일한 화평, 유일한 화평의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도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 주실 때 우리가 진짜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사람 사이에서 아무리 중재해봐야 누군가에게는 평화가 아니라 전쟁이 발발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불만일 수도 있고 불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서 중재하시고 화평으로 세워지셨을 때는 그때야 비로소 진정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화평이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면, 만약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화평을 만들 수 있는 분, 화평을 행할 수 있는 분, 화평의 존재가 그리스도라면 마태복음 5장 9절이 말하는 것처럼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화평을 행하거나 혹은 화평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자처하여 화평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그렇게 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서 너희들을 화목하게 해주겠다라는 말을 한다면 빨리 그 사람에게서 멀어지셔야 합니다. 우리는 화평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습니다. 화평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을 뿐더러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화평을 유지할 능력도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화평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평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 화평을 행할 수 있는 방법, 그리스도인들이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을 따라 화평케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앞에 그리스도를 내세우는 것. 우리의 유일한 화평이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선포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둘 사이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고 화평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화평이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놓아주는 것, 그것이 복음 전도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만들고 행할 수 있는 유일한 화평입니다. 세상의 분쟁 가운데 모든 이념들의 갈등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갈등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 속에서, 그리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일과 사망의 일 사이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갈등 속에서 화평을 만드는 것이 가능한 분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각자 꿈꾸는 평화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화평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어떤 평화를 심어야 하겠습니까? 저는 그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기에 우리나라에서 나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여러분이 지금 이 시기에 우리나라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기에 이 순간에 보내신 이유도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갈등과 분열과 분쟁을 조장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화평을 행하시는, 화평을 만들어내시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 그것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유일한 이유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유일한 평화이자 평안이시고 화평이자 안식이신 그리스도를 힘입어 이 시대를, 이 세대를 살아내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맺어가시는 그 화평의 열매를 기대하시고 또 그 열매가 맺어질 그때를 기다리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러주시는 저와 여러분으로 성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화평이 없고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는 이 세대 속에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언변으로, 나의 성향으로 화평을 이루어가고자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내가 나의 방법대로 혹은 내 생각대로 화평을 이루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썩어 없어질 그리고 머지않아 변할 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오직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 우리 삶에 좌정하시고 주관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화평을 이루어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심고 내 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세우며 그렇게 세상 가운데 화평을 전하며 화평을 행하고 화평을 만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림받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깊이 한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화평을 이루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불화를 만들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만약 화평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나는 무엇을 근거로, 어떤 방법으로 화평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인가 또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들고 싶은 평화는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화평은 무엇입니까? 이 두 사람이 친해지는 게 나의 화평입니까? 여러 사람들이 친해지는 게 그게 진짜 화평입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가 서지 않으면, 그 안에 십자가가 서지 않으면 그 화평은 머지않아 전쟁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화평을 심어 주옵소서. 내가 내 생각으로, 내 이념으로, 내 판단으로, 내가 배운 지식으로 평화를 만들어가고 그것으로 화평을 만들어가고 그것으로 평안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전혀 다르지만, 내 뜻과 전혀 다르지만, 내 판단과 너무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유일한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내가 그곳에 예수님을 전하고 오겠습니다. 내가 그곳에 십자가를 세우고 오겠습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 앞에 이 고백을 내어놓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을 꿈꾸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화평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맡긴담을 허무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과 하나님의 평화를 주시게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나는 평화의 사람인지 불화의 사람인지 돌아보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잠잠히 기도하며 주의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의 은혜 아래 거하는 우리 사랑과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이 밤에 주님을 도우며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의 은혜 아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하나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 교회가 가야 할 길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 일들 하나하나들을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은혜 아래서 채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영광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순간 아버지의 도우심과 함께 하시며 은혜가 머물 수 있는 우리 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성도님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땅 가운데 유일한 화평과 샬롬과 평안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우리 사랑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화평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각자가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며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자가 신실하게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될 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자들도 다시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케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평의 비결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주변 여건 가운데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교회가 이 시간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원리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사랑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평화의 사도로,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런 힘과 능력이 없기에, 하지만 이 땅 가운데 온전한 평화와 샬롬을 심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에, 이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도록,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아버지 그 안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먼저 신실하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십자가 그늘 아래서 십자가의 원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가치와 의미를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교회가 더욱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의미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원리가 아닌 아버지 십자가의 질서와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어서 아버지는 모든 사람들을 평화의 도구이시며 평화의 주장자이시며 평화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세상의 풍파와 거친 물살 속에서 마음과 심령을 빼앗겨버린 아버지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십자가 앞으로 나와 아버지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을, 그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안전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서 불안이 팽배되어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안전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의 백성들이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십자가의 그 은혜 아래서 아버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경험하며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매 순간 매 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화평케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어떠한 손해와 어떠한 억울함과 어떠한 안타까움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원리와 우리가 실천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를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랑교회가 그 은혜를 실천하고 그 은혜를 살아내는 아버지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안전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마 코로나19 시대 이후에도 여러분 안전은 우리에겐 빼놓을 수 없는 필수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그 부와 명예, 우리가 소원하고 갈망하는 그 무언가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안전한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 십자가의 삶, 또한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며 영원한 이미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안전한 것인지, 무엇 때문에 안전할 수 있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 안에서 영원한 안전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안의 시대와 화평이 깨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십자가 안에서 다시 평안과 하나님 안전함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의 삶의 불안의 요소를 모두 걷어가 주시고 하나님의 안전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수없이 많은 변화들 속에 우리도 예배가 함께 모였다 또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들 속 수없이 많은 변화의 아버지 무쌍함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은 불안함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안전이, 세이프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강조되는 이 시대 속에서 진정한 안전, 아버지 진정한 평안, 진정한 샬롬이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무엇을 통하여서 안전을 확보하길 원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평안을 경험하길 원합니까? 우리는 어떤 것들로 우리의 삶 가운데 화평을 이루길 원합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안전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붙잡아야 될 것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십자가의 그 은혜 아래서 아버지 그 십자가의 그 그늘 아래서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안케 하며 우리를 낭만케 하고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그 모든 요소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으며 극복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이 변화무쌍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전함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의 삶이 연결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더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아버지 사랑교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재조명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우리 안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안전감,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화평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놀랄 정도의 아버지 평안함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하여서 사랑교회 예배가 또 모였다가 지금은 또 흩어져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여러분의 아멘 소리를 듣다가 갑자기 듣지 않으니까 또 그 공허함과 또 그 어색함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이제 우리 앞으로는
이런 수많은 변화들 속에 금방금방 적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 불안하게 찾아오는 이 세상의 변화무쌍함 속에서 진정한 안전함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사랑교회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인 예배든 흩어져서 드리는 그런 모든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자정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만 고정하고 다시 수종할 수 있는 우리 사랑교회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이번 주일도 우리는 흩어져서 온라인으로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옵시고, 예배를 섬겨가는 모든 영혼들 위해 아버지 함께 하심과 동행하심이 머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교회 수요 목양 예배와 금요 블레싱 기도회와 아버지와 함께 드리지 못하지만 새벽에 새벽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그 모든 예배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함께하여 달라고 다시 한번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주님을 찾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교회 예배 가운데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인 예배와 흩어진 예배, 아버지여, 이렇게 예배당에서 모여서 드릴 수 있는 예배와 각 가정에서 아버지 영상을 통해서 드릴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예배들 위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아버지 각자의 처소에 합당하게 맞는 자리에서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왜곡된 시선들이, 우리의 왜곡된 가치관들이, 아버지 세상에 빼앗겼던 시선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옮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재조정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감으로 아버지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안전함 속에서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회복되어지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가지 환경 요소 속에 힘겨움과 어려움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아버지의 성도님들이 예배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의 은혜가 흘러가길 원합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주장하심의 역사가 아버지 자리에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하여 이 시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임을, 십자가의 그 속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세상의 금은보화를 다 얻었다 하여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임을 깨달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의 고난함과 어려움 순간 속에 문제만이 가슴속에 가득한 것이 아니라 문제들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중에 삶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랜 장마로 또 사업과 비즈니스와 사업터와 직장 가운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문제로 여러 가지 자연적인 문제들과 또한 경제적인 문제들, 또 사회 여러 가지 변화들 속에 경험하고 있는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건강의 문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을 잃고 교회를 떠나가는 이 많은 사회 현상들 속에서 하나님, 정말로 그들이 갈 바를 모르고 헤매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품고 있는 어려움의 문제들, 삶의 고난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셔서 삶의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이 생각나는 그분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에 어려움을 두고 아버지께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건강의 문제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아픔과 고통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정말로 오랜 시간 기도하였지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삶의 고난과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너무나 많이 지쳐 계십니다. 마음과 심령이 너무나 많이 낮아져 계십니다. 하나님 그 마음과 심령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살아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연약한 육체 가운데 친히 안수하여 주시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아버지 귀머거리의 귀를 열리게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죽은 자까지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아버지 문둥병자를 깨끗게 치유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그 연약한 육체 가운데 아버지 연약한 마음과 심령 가운데 찾아가셔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연약한 육체 연약한 심령 연약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과 아버지 여러가지 직장과 사업터의 문제 가운데 아버지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아버지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경제가 위축되고 아버지 수출이 막혀 나라의 기관이 흔들리고 있는 이 과정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사랑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어려움들이 하나하나 풀려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그 평안과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다시 한번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주여 그 어려움 가운데 혼자 두지 마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찾아가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연약한 심령이 포기하지 않도록 주께서 작은 아버지 성공을 맛볼 수 있도록 아버지 삶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고 계신 역사들을 주님 만져보고 아버지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연약한 영혼과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온 능력 있게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자녀들의 학업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자녀들이 영혼의 상태들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마다 그 자녀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의 갑작스러운 확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또 고통과 힘겨움을 겪고 있습니다. 끝까지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이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고 했었던 아버지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도록 그것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여러 방역에 관계된 관계자들이 지치지 않도록 무엇보다도 어르신들이 또 그 질병 가운데 육체와 마음이 힘들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시기가 조속히 마무리되고 속히 지혜롭게 지내갈 수 있도록 이제는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이 모든 문제들을 풀어가야 할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주님 확산을 멈추어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지혜롭게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것으로 인하여서 관계된 모든 분들의 마음과 심령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며 끝까지 이 과정들을 지혜롭게 이겨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수해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신음받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조국 대한민국의 어려움을 두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어려움의 환경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코로나19의 갑작스러운 확산으로 여러가지 삶의 또 다른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정말로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였던 의료진들과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관계자들의 모든 마음과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실에서 치료받고 있는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하여서 섬기고 있는 그 마음과 심령에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인간의 힘과 능력만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에 개입하심에 은혜 역사가 필요하오니 주여 조속히 모든 환경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이 어려움의 터널을 아버지 지혜롭게 끝까지 잘 이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랜 장마로 아버지 수해 입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자원봉사자들이 찾지 못하고 아버지 복구가 늦어짐으로 인하여서 수자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이 더 심해지고 있은 이때에 하나님 그들의 마음과 심령을 또한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조국 대한민국의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 정치, 문화, 사회 모든 경제 가운데 하나님
중심을 다시 잡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각자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늘 앞으로 나와서 아버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하나로 이루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 시대에 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영광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어려움의 터널을, 이 힘겨움의 순간들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 한뜻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서로를 향한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향한 그 사랑과 배려의 마음들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신과 신뢰가 깨어지는 이 세대 속에서 다시 한번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하나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죽게 돌아오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의정자들과 정치 지도자들과 아버지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지혜롭게 인내롭게 아버지 이 모든 자리들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로 신뢰를 잃어버리고 정말로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 원인과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어느 때보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할 때임을 우리는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하나님,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한국교회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주의 뜻을 온전히 쫓아갈 수 있는 우리 각자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혼탁하고 어려운 시대일수록 십자가의 원리와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로 이 어려움의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이 시대의 교회들,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하심을 드러내는 교회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을 더 아버지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들이 주님의 뜻 앞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거룩함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도 함께 마지막으로 우리 통성으로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가 아버지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사회 정치 경제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주의 원리를 따라 십자가의 원리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뭐라 하여도 세상 가운데 어떠한 손가락질을 받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오직 십자가의 원리를 이 땅 가운데 살아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것임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주의 말씀을 따라 화평케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그 계획을 깨달아 알아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아버지의 거룩한 교회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교회가 주의 뜻을 그렇게 이루어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교회가 아버지의 뜻과 진리와 말씀과 주의 인의 앞에 몸부림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아버지의 말씀과 그 인애와 그 진리와 공의와 정의 앞에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으로 나와 아버지의 말씀 앞에 깨어지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십자가 앞으로 나와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깨달아 알 수 있는 이 시대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행여나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들,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주의 은혜, 주의 말씀, 주의 그 십자가 앞에서 돌아섬이 있는 이 시대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 이후에 더 어려운 시간을 겪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복음의 길을, 그 진리의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깨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로 반드시 쓰임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이 시대의 교회를 불쌍히 긍휼하게 여주시옵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의 이 금요 블레싱 기도에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간구하는 그 마음과 심령 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들을 발견해 가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지만 아버지 유일한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가며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그 샬롬 안에서 세상 가운데 그 평안과 샬롬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그늘 앞에 나와 하나님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또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건강과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의 문제 가운데 놓여있는 성도님들의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풀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며 우리 주국 대한민국이 아버지 앞에 더 겸비하게 하나님 자신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각 곳에서 주의 뜻과 진리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있는 교회들이 끝까지 주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각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지만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며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올 때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 온전한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화평의 도구로 쓰임받을 것을 결단하며 다짐하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 위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이 사랑교회 위에 또한 우리 주국 대한민국이 선교왕국으로 쓰임받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실 이 주국 대한민국 위에 수고하시는 모든 영혼들 위에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또한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